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잘 듣고 깨닫고 삶으로 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이신데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와 맞추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길, the way, 그 길, 호도스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젠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잔뜩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갑니다. 가면 그 무슨 아이스 브레이크인지 뭔지 하면서 아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만 쭉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저 끝에 가서 요만큼 하는 게 너무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먼저 하나님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뭐 잡다한 세상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르기도 하거니와. 쟤는 맨날 십자가 얘기야. 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서. 오늘도 십자가에도 태초에도 십자가에도 아까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는 안 넘어가네요. 주사님 이거 안 넘어가네요. 아까는 넘어갔었는데 멀어서 그런가? 아, 네. 넘어갑니다. 네, 더 앞으로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네, 우리가 어릴 때 저는 그랬어요. 그 한여름이면 마당에 평상에 누워서 밤하늘 쳐다보면 이렇게 하늘 중간에 그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는 없지만 하여튼 푸른 하늘 은하수가 쫙 펴져 있고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참 이쁘다 그러면서 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참 좋다. 요즘에는 그 도시의 그 불빛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쩌다 이제 시골이나 가야 볼 수가 있는데 저 별들 참 이쁘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별이죠. 이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 이뻐요. 저 많은 무수한 별들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4월 6일 날 데미스? 아르데미스인가? 저분이 이렇게 이 옆에 흐리게 보이나요?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 예. 저분이 내다보고 있는 거를 또 뒤에서 카메라가 찍었어요. 저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달에 가까이 가서 지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달은 조그만데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도 작죠. 참 저기서 우리가 살면서 뭐 희노애락, 뭐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살고 있는 걸 생각하면 참 그냥 그렇다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다음이요. 넘어가면 자 지구와 달의 크기 비교입니다. 다음이요. 네. 태양과 지구는 뭐 잘 안 보이죠? 100만 배랍니다.
지구의 100만 배가 태양. 예. 근데 태양의 100억 배 더 큰 별도 있답니다. 그런데 저런 별이 이 은하계에 수도 없이 많답니다. 수천억 개? 상상을 못 한답니다. 자, 지구, 태양, 태양보다 100억 배 더 큰 별, 그 별들이 수억 개가 있는 저게 은하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은하. 저거는 지금 은하를 이렇게 쟁반 옆에서 본 겁니다.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음 화면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은하가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못한답니다.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작은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나 작은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봤냐. 그 성경의 그 문학적인 표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대서 세봤으며 또 뼘으로 하늘을 재봤으며 이런 뒤에다가 땅의 티끌을 담아봤으며 접시 저울 시장에 가면 있죠. 안전뱅이 접시. 거기다가 산을 달아봤냐. 막대 저울 젊은이들은 모르겠어요. 막대 저울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추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언덕들을 달아봤냐?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작음을 참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요. 자, 우리가 읽은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영어로 제가 해놨는데요. 태초의 말씀 word로 되어 있죠. 근데 word was God. 그 말은 하나님이셨고 all things were made. 그를 통해서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게 돼야 되는데. 예, 앞장 그림 부탁합니다. 자, 이게 그 존 로스 선교사가 맨 처음에 중국 성경을 우리 성경으로 번역한 첫 번째 성경입니다. 언제냐면 1882년에 번역했다고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한이 복음전서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처음에 도가 있으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이 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도. 우리가 저도 그 얘기 할까봐. 그 도가 사실은 우주의 법칙, 진리, 이런 걸 뜻하는 한문의 도자거든요. 물론 길도 뜻하긴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근본 원리를 말하는 그 도입니다. 그 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지금 다음 페이지 가시면 나올까요?
예. 말씀을 도로 번역했는데, 그 이제 히브리 원어는 호로고스 해서 그 남성 전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바로 그 말씀. 그냥 말이 아니고, 예, 저기 나오네요. 예, 호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한문 성경에서 도로 번역을 했고, 그걸 우리가 존 로스 목사가 이제 그거를 번역하면서 바로 그냥 우리 글로 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거는 우주의 근본 원리 또는 세상을 만든 가장 그 거대하고 위대한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수많은 별들, 은하계, 그 우주를 보면서 저 우주가 왜 충돌도 안 하고 왜 달과 지구는 부딪히지도 않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어떤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오차도 없이 잘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거를 손에 붙들고 계시면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거를 도 한 글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신 도가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두 곳을 읽었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태초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오면은 십자가의 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한문 세대인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태초 유도 처음에 도가 있었다. 도치 시신 그 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더 있을까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도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달리시는 십자가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그 수천억 개의 은하계, 수천 개의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을까? 그 태초의 도가 왜 십자가의 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 인은 위 안에 몸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흙먼지 한 줌의 흙먼지가 된 사건이고 그것은 아다마 이제 히브리어에서 흙을 아다마 먼지를 아다마라고 하는데 그 아담이 뭉쳐진 게 아담이 되죠.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감이 잘 안 나가는데 혹시 우리가
서울역이나 그 지하도에 가면 만나시는 분들 계시죠? 신문지 깔고 주무시는 분들.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옷에다 실내도 하고 뭐 씻을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옆에 가기도 참 힘든 그런 분들의 옷을 입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한 일주일 아니 단 하루라도 산다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가 탁구 치고 저녁에가 탁구 치고 그러는데 탁구 치고 이제 땀이 뻘뻘 나면 그 엘리베이터 사람이 있으면 안 타요. 혹시라도 나한테서 땀 냄새 날까봐 피했다가 혼자 올라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왜냐하면 담배 피시는 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담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숙자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보다 더 이상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느끼시는 체휼 하셨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 체휼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몸체자에 긍휼히 여길 불쌍히 여길 휼자인데요. 그 휼자를 보면 신장심, 마음심변에 피혈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함께 피 흘린다는 뜻이죠. 영어 단어에서 찾아보면 compassion과 같을 거예요, 아마. compassion, passion of Christ. passion이라는 단어가 순환, 고난이라는 단어죠. 그 앞에 come은 with죠. 그래서 함께 고난받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내 너희들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왕자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즉 기독교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복을 얻어내려는 종교도 있고 내가 참선하고 고행해서 찾아가는 종교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고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 생명의 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때만 잠깐 기억하는 성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직접 찾아오신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거리가 먼가 봅니다. 아하. 네,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육신에 대한 간단한 정리해드렸죠. 인카레이션이고 안의 육신이
결합된 라틴어에서 유래됐고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류 항복판, 지구 항복판, 골고다 언덕 위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시위하시는, 데모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 살아야 할 길, 길도가 되셨습니다. 태초의 도가 길도가 되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나는이라는 선언이 한 7번 나옵니다. 나는 뭐 생명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는이라고 말할 때 I am who I am 이거는 구약성경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는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게 이제 그리스어로 저기 보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저 에고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 에고이즘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나는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저 능력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 말로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그 한문으로도 되어 있죠. 신적 대능이다. 큰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듀나미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입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이 뭐와 같다고요? 다이너마이트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십자가를 일컬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 신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의 사슬을 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소한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여간 힘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는 고사하고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지식이나 또는 도덕성으로 내 안에 쇄심줄보다 더 강한, 더 질긴 죄의 습관이나 그 죄의 뭐라고 합니까? 죄의식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완악한 심령도 십자가 보혈 앞에 무장 해제당하면 죄의 본성은 완전히 죽고 악한 습관과 죄성은 영원히 떠나고 우리는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룩한 하늘나라의 권세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세상의 비교의식, 그리고 깊은 상처와 열등감으로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만나는 순간 영혼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제거되고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관념적인 이론이나 뜬구름 잡는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죄인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설교 처음에 주무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제 설교가 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나 하고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 제 성격이 그게 안 돼. 그러나 우리 예품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이렇게 말씀에 체계가 잡혀 있어서 사실은 설교 제목만 보고 설교 본문만 봐도 오늘은 얘가 무슨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딱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와 엉뚱한 이야기 하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속상한데. 자,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능력은 강한 군대, 그리고 날카로운 칼, 권력이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아무 힘도 없는 그야말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야말로 가장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들은 가장 미련하고 무기력한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칼과 군대로 무장했던 거대한 로마 제국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 없습니다. 제가 터키를 가서 돌아봤는데 그냥 거대한 돌덩이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태리 가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흔적은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다면 라티노 정도 남아있을까요? 그런데 반면에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무장한 그 참 보잘것없는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고 그 십자가도는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칼보다 군대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누군지 아시죠? 찬송가를 보면 왼쪽에는 작사가, 오른쪽에는 작곡가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보면 잔 뉴턴 1779년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잔 뉴턴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시죠? 아프리카 가서 노예 끌어다가 팔아먹는 노예 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이면서 선원들한테도 굉장히 그 악질이었대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대는데, 자,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그냥
뭐나 줘버려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폭풍보다, 그 거대한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교구장이 됩니다.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서 눈물로 회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자기한테 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바로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서 쓴 곡이 바로 Amazing Grace. How sweet sound.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바로 우리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한번 시간이 없습니다. 딱 부르고 가면 딱 좋겠는데요. 자, 영국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한국에도 그런 사람 또 있습니다. 깡패 두목에서 성자처럼 변한 김욱도 목사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 평양 안악시장에서 소문난 불량배고 깡패, 주먹 휘두르는 깡패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마주치는 것이 하도 겁이 나서 성황당에서 빌었답니다. 신령님, 오늘 김욱도 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정도로 고약한 사람이었답니다. 사람들만 만나면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별명이 김내라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27살 때 북장로교 소속 스왈렌 선교사한테 그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져서 회개하고 그 완고하고 불량스럽던 그의 성품이 다이너마이트 맞은 것처럼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악질 깡패가 그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가족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변하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시장에다가 김익두 사망,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를 붙여놓고 사람들이 뭐야 그러니까 저는 옛날 그 불량스럽던 김익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입니다. 그랬답니다. 일화로 그게 정말인가 맨 아줌마가 구정물을 갖다 확 끼얹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당신의 제삿날입니다. 그랬다는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910년에 평양 장로교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후 1930년대까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부흥사가 됩니다. 평생 776회 부흥 집회를 인도했고 2만 8천 번에 달하는 설교를 했답니다. 특히 1919년 3.1 운동 이후에 그 낙심해 있던 그 백성들을 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위로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의 집회 때마다 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특히 그의 설교와 성령운동은 한국 개신교의 수많은 거목 목사님들을 탄생시켰었는데 우리가 들으면 익히 아는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인 신학자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전설적인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이분들이 다 바로 이 깡패였던 김육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된 인물들입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 능력은 미국에도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너의 작곡가인 루이스 월레스의 얘기입니다. 배너 보시면 얼마나, 물론 그 스케일도 크지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본래 그는 미국 남북전쟁 때 장군이었고 터키 대사를 지낸 외교관이었고 정치가이며 법률가로 활약했던 대단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거짓됨을 세상에다가 폭로하겠다는 오만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모으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결국은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자기가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시작한 그 펜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람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된 것입니다. 자, 저기 벤허 책, 그 초판이랍니다. 초판 표지인데요. 저 책 밑에 벤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Tale of the Christ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베너라는 그 영웅을 묘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은 역사도 바꾸고 사람도 바꿉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들은 비켜갔을까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실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뭐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게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십자가의 도 때문에. 이 글은 제 카톡 앞에 있는 글입니다. 나는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겠다. 너 없이 사느니. 이런 뜻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다. 너 없이 사느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면서 이제는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소망을 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되어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대신 우리가 따르는 능력,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 폭발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 우주의 근본 원리이신 태초의 도와 우리를 위해 가장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의 도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이 모진 풍파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우리를 비교, 평가하면서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봐라. 곧 골고다의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박물관에 갇힌 역사도 아니고 보기 좋게 다듬어진 종교적 장신구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주를 다 잃어도 너 하나만큼은 잃을 수가 없어. 너 하나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고 외치시는, 그리고 두 팔 벌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무릎 꿇긴 그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이 악명 높은 노회선 선장도, 깡패 두목도, 오만한 지성인도 다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오늘 나약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무너진 가정에, 포기하고 싶은 모든 절망적인 문제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가 왜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품안교회는 바로 이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망의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다이너마이트, 곧 듀나미스의 폭발적인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태초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되신 그 사랑의 능력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시온의 대로를 따라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거침없이,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설교를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럴 때는. 당당하게, 씩씩하게, 거침없이, 아무튼 더 있으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품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예수 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근본 원리신 태초의 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도가 되심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부끄러워 보이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자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 하나를 살리시겠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그 거대한 사랑과 폭발적인 능력을 잊은 채 세상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완악한 죄인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그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들 심령 위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 연약함과 누추함, 끊지 못하던 죄의 습관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헛된 세상 자랑은 다 십자가 아래 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품한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천국을 닮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